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성탄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탄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어둠과 절망에 신음하던 인류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선물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이 되자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 전통이 온 세계에 퍼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왠지 선물을 나눠야 될 것 같은, 또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뻐지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 그 뒤편에는 사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선물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생겨나는 법이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여행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이제 모임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누군가가 꼭 그 모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먹을 거를 싸오시거나 또 그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해 오세요. 야, 참 저분은 마음씨가 좋은 분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바로 그 모임을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헌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모임을 가거나 또 뭐 등산을 가거나 뭐 이럴 때는 같이 모이는 사람에게 뭐 줄 게 없을까? 그리고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참 기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과일을 좀 싸가거나 물을 좀 준비하거나 뭐 그런 것인데 그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분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작은 일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물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희생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더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게 되니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노심초사 아들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뭐 좋아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신데 얼굴에 그냥 시색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됐을 때 이 아들의 근무지가 폭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난무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전쟁터라고 한다면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음의 현장, 사지로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 사실 그 마음이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 이 성탄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희생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스스로 낮아지는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자신의 회고록에 철거민을 돕는 그런 일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철거민을 돕기 위해서 자주 그 현장을 찾아보고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후회되는 일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철거민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생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신문지를 하나씩 들고 이거 냄새나는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이, 수십 명씩 줄 서 있는 그 화장실에서 줄 서 있는 것이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낮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큰 집에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집에 가면요, 그냥 몸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심리적인 박탈감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웃으시겠지만 제 차가 아반떼인데요, 이 차를 타다가 제 차보다 좀 작은 소형차를 타면 그렇게 시끄러워요, 차가. 참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의 간사함이란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그냥 성김 받으려고 하면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마을, 건강한 회사, 건강한 조직, 반드시 누군가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기쁨 뒤에는 알지 못하는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또 그 희생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수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이 정혼은 약혼한 상태와 비슷한데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이 일은 그 당시 충격적인 일이고 도덕적으로
크게 책망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을 텐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낙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려주었고 그들은 순종했죠.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실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큰 희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를 헤롯이 우연히 듣게 되고 자신의 권좌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한 헤롯이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 오늘 16절에 나오죠,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아이가 무고하게 죽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천사의 도움으로 무의로 끝나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 희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섬기는 속장님, 선교회장님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속회와 선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의 기쁨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사실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이 희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희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이 역사 가운데 있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이 새벽,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 성탄의 기쁨을 위해 선물이 되는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탄의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참고 인내한 요셉과 마리아, 악한 영의 역사로 죽임당한 어린아이들, 주님의 복된 소식 뒤에 숨겨져 있는 이 희생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의 선물이 되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